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도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항상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을 부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긴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수관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영교회에 속한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곳에 모인 우리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몸의 질병으로 또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문영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이무묵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 말씀은 구약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말이 있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심판의 하나님, 또 복 주시는 하나님,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빗대어서 에베네셀 또는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 중에서도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까? 그래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찬양하십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성령의 더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련의 밤을 만난다 할지라도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벌을 끝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살이하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로 두셨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그들의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과 패역한 죄의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대가로 70년 동안의 혹독한 시련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타이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래서 안 되면 매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완전히 주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럴수록 그 마음은 속 썩이는 자식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범죄하고 패역한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바빌론 포로라는 징계를 주셨지만, 그런 아픔을 주셨지만 그 징계, 그 아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장래 더 큰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란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 시대에 함께 예언했던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서 그들을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바벨론의 한거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힘도 없었고 그런 방법도 없었어요. 캄캄한 어둠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계획을 발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선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지만 벌을 배나 받았지만 노예처럼 힘든 노역을 너희들이 노역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죄의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는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죄의 짐에 눌려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거웠던 죄의 보따리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의한 길에 서 있다면 결단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죄에서 자유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주님의 위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하기를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로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왔던 길은 정말로 험난한 길이었어요. 험한 골짜기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막에 그 광야길에 큰 길, 대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험한 곳은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의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은요 첩첩산중과 같아요. 한 산을 넘었다 싶으면 또 높은 산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인생을 가리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했어요. 그 골짜기에 어떤 맹수가 튀어나올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정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런 그 골짜기에, 그 험한 인생의 골짜기에 우리가 혼자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혼자서는 그 험한 산길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험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장 9절로 10절에 땅 끝에부터 내가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골짜기에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능력의 손, 위로의 손,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나는 놓고 일치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신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한지 알 수가 없어요. 육체를 보면 이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신체를 가져도 장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말이 있죠. 4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젊었을 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나 40대가 되기 시작하면 흰머리도 나고 이제 주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이나 뭐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성별의 평준화예요. 남자든 여자든, 남자는 또 기력이 쇠해지고 약해지고 여성들은 또 오히려 또 남성같이 되고요. 이 성별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70대가 되면 재산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뭐 그게 크게 많이 가졌다고 뭐 100끼 먹는 것도 아니고요, 적게 가졌다고 한 끼 겨우 먹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 비슷해요. 3끼 먹는 거 비슷해요. 8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라고 그래요.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이 80대가 되면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떨 때는 젊을 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이 노인이 돼서 더 건강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이 평준화된다는 거예요. 90대가 되면 생사의 평준화라고 그래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정말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실존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런 실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로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루 꽃은 시들면 여호와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시들고 마르는 풀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한 육신, 시들어버릴 육신을 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유한한 인생과 그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보다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위로를 받고 산다면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위로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하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미움과 질투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평안과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넘치는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하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격려의 메시지, 위로가 담긴 편지,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위로한 자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들 곁에 가서 같이 서 있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자이신 줄 믿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자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클레시스, 헬라어로 위로라는 말의 그 인간형 명사예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자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 곁으로 오셔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또 다른 사람 눈물을 닦고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위로를 받고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붙여서 서로 위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받고 위로하는 삶, 이것이 바로 험난한 인생길을 행복하게 채워가는 순례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과 시험의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세움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나보다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능력을 받아 샘을 얻게 하시고 우리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찾아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능력이 이 주일 예배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들 삶에 임하여서 샘을 얻고 이 땅에서 승리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샘을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여러 모양 여러 형편을 따라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위로부터 쏟아부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말미암아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더 조심하시면 어려움을 벗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강남지방 교회 부흥확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강단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오전 11시 예배 마치고 점심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식사하시고 7시 반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시 반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조금 일찍 올라오세요. 우리 전사님이 인도하시는 찬양 함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목사님은 김종진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현재 교역제 회장이시고요. 우리 지방에서 많은 활약을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의 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로 샘을 얻고 또 우리를 서로 위로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